네. 오늘은 삼계명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질투와 자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엠페도 클레스라고 하는 고대 기원전 5세기경 철학자는 만물은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주창을 해가지고 히포크라테스인가요? 뭐죠? 히포크라테스하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에게 또 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이 사람의 이러한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수학자, 의학자 이렇게 다 이 토탈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철학자들이. 엠페도클레스, 만물은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참된 이 존재의 구성 요소입니다. 진정한 구성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 세계의 구성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표현하자면은 이 하나님과 또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 완전한 의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르침이고, 또 인간의 만물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이 책무를 부여받은 한 축인 만물의 구성 요소의 수위를 차지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러한 의의 완전한 규범이 이 십계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이 가르침이고 규범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그러한 함의하고 있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어떠한 새로운 규율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규율, 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십계명의 이 첫째 돌판의 강령과 또 둘째 돌판의 강령을
다시 한번 이 재차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가장 그 완전한 의의 규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스스로 계시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어폐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가장 우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이 의무, 이것이 이 세상에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불가분리의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뗄 수 없는 그러한 이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명,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이것에 대한 그 실천이 없이는 우리가 입의 고백만으로는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 사이에 사랑으로서 불과 분리의 관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뜻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십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반드시 관심이 모아져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용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금석으로서 우리는 십계명이 그러한 의미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 십계명에 이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 십계명 안에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을 좀 듣는데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대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느낌은 어떤 약간은 그 신비적인 그러한 신비적인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눈을 깊이 기도하다가 어떤 들려오는 음성, 어떤 소리, 어떤 느낌, 감각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신으로 빠지기 쉽고 우상으로 빠지기 쉽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혹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계명에 특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반드시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가분리의 시금석으로서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라고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거나 깊은 기도원 속으로 찾아갈 것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신앙에 오를 때는 하나님이 이기심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이 많으셔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가는 그러한 이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이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존되어 있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단코 우리는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신명기 4장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우리는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고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 줄로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의 경외와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공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의 유일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외를 표현해서는 경외를 바쳐서는 안 되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는 우리만 경외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다른 신을 우리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계명으로서 이러한 우리가 나가야 반드시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권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권리로서 우리들에게 의무를 지우신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은 내가 받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명을 주신 것 이거는 미워할 사람도 많고 내가 도둑질할 것도 많고 내가 곁눈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은 하나님 이거는 잠시 좀 접어두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또 두 번째 지으심을 받은 구원의 지으심을 받은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당한 권리로서 이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셨으며 하나님의 이 정당한 이러한 이 창조와 또 두 번째 창조인 구원의 창조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계명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부족하지만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이 계명을 준행하는 것에 자신들의 믿음을 바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서언을 전제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권리가 있으시고 또 너희들은 나의 이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굴레의 세상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땅에서 완전한 타락과 멸망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 바로의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러한 마귀로 상징되는 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제 이 경외와 이 수모를 바쳐야 돼, 존귀를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한이 충분하게 있으시며 또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그 애굽의 그러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우리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도록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그러한 창조,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두 번째 창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생각지도 않아야 되며 있지도 않지만은 우상에게 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그러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질투와 시기와 같은 그런 성격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우상을 또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러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의 한 부분에 질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영광, 또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명예를 다른 우상에게 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질투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와 비슷한 그러한 이 질투로서 하나님이 이 질투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신성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잠잠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저지르지 않도록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배를 타락시키거나 그에 대한 신앙을 우상에게로 변경시키는 것, 어떠한 형상에 빗대어 임의로 조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 존엄이 파괴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인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설명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까지 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가계 저주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죄값이 그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얼토당토한 이러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말이 맞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가계 저주론이라든가 자손들이 부모의 죄값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처럼 우상 종교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상의 죄가 나에게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당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아니 신앙을 어떻게 저렇게 미신적으로 우리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미신의 종교처럼 해석을 하고 하는가를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존귀가 다른 우상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더럽힐 때에 그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한 사람의 그러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한 위협으로서 위협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의 자손들은 3, 4대까지는 짧게는 3대, 길게는 4대까지 무조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조상의 자손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모두가 다 멸망으로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그러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 외에 우상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이 경고를 주시기 위한 이 비유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 죄를 저지른 너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강력한 금지를 지시하는 그러한 이 표현법입니다. 큰 그러한 이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이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강력한 금지, 다른 신을 있게 해서는 안 되는 큰 위협으로서 표현으로서 이 3, 4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 우상 숭배에 죄를 저지른 자손은 3, 4대까지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드시 멸망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상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저희 조부모님은 아주 옛날 분이시고니까 아마 이렇게 토속 종교 아마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은 정한수 떠놓고 안타까울 때는 만약에 빌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2대째인가요? 3대째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3대나 4대 안까지는 어느 누구도 믿음을 기계적으로 갖지 못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저주가 항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잠깐의 그러한 징계를 의미하는 3, 4대입니다. 시편 30편에 우리는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공포와 이러한 끔찍한 위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협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의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상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지독한 그러한 이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그러한 말로서는 우리는 여간에서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역하고 악한 성품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헛된 미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본성이 극단적으로 그러한 미신에게 끌리는 본성으로 우리는 이끌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공포와 위협으로서 너 자신에게만 죄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죄의 값이 찾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그러한 강력한 금지의 경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타락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항상 그쪽으로만 쉽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이 조치가 바로 이 3, 4대까지 이 죄의 값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3, 4대 동안은 무조건 자신들이
자손들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의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3, 4대까지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3, 4대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본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3, 4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한 것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은 찾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끝까지 유지하시며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한 번 저주는 영원한 저주로서 마치 저주의 화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3, 4대인 것입니다. 심판과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3, 4대입니다. 이 3, 4대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 4대와 이 1000대의 은혜는 1000대, 심판은 이 3, 4대의 이 극명한 이 대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포근하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그러한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은 이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상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의 그러한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것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후손들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1000대에 이를 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입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1000대에 이르기까지 1000대에 이르는 그 후손 누구나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상이 선조가 하나님을 잘 믿고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1000대까지의 그러한 이르도록의 모든 후손들은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도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경배한 자들의 그러한 이 믿음의 이러한 수고,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그러한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는
이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이 믿음의 수고에 대한 결코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것을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비유적으로 말하시는 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이 부모님이 후손 가운데서는 이 엉망으로 사는데도 이 부모의 그 천대 안에 들어있는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은혜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천대의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소망을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그 확실한 동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어느 성공한 집에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간 집에 가서는 우리는 덕담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셨네요.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하여튼 뭐 직장에서 잘 되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류대학에 못 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고 재벌이 못 되고 또 재벌 회사의 중역으로서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고관 대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몇몇 빼고는 몇몇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빼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바로잡아 주시며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러한 진정한 축복이 이것이 신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천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3, 4대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엄격하게 죄를 짓나 안 짓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메모리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고 그러한 엄격함의 잣대로서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여지없이 우리를 낚아채서 때리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퍼붓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협박 시에는 3, 4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천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차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봉하리라. 기계적으로 3, 4대까지 안에 있는 그 후손들은 어느 누구 하나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명예를 다른 우상에게로 돌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심판이 나에게 가해지지 않을까. 또한 저러한 잘못을 졌는데 또 하나님의 또 진노가 나에게 언젠가는 이 번개가 칠 텐데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생각지 못한 오직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막대기로 때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우리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가는 그러한 이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 4대와 1000대까지 죄는 3, 4대까지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주의의 물림 이 3, 4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까지 이 죄가 그 죄값을 묻겠다. 그러니 이 자손에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너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녀손 3, 4대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들이 조상의 죄값을 치른다거나 부모가 자녀의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죄지은 것이 많아서 이러한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부모의 죄값이 이 아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옴으로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아담의 그러한 원죄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내 부모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나는 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순수한 자였었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완전 깨끗한 자였는데 부모의 죄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는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정죄받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죄가 없던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뿌리박혀 있는 그 죄가 그들의 심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물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이 자녀승 3, 4대까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죄의 대물림으로 결단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이 횡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값을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로서 이 하나님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러한 독백으로서 이러한 이 어려운 처지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속담의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가 시린 것이 아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시정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정죄받은 그 죄의 값으로 자신들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상의 죄를 내가 물려받았거나 또 부모가 자녀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이 죄에 오염된 그러한 원죄의 오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일 뿐이지 나의 죄가 미신과 같이 조상 때문에 또 후손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금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심판은 이 3, 4대로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고 때리시고 우리를 징치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전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벌이, 하나님의 번개가 나에게 떨어질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 더 이 진노와 심판을 훨씬 상회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굳게 붙들고 어떠한 그러한 시련과 낭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아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저래서 나를 치시나 보다,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에 더 많은 우리의 촉각이 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더 많은 그러한 이 온갖 그러한 관심이 그것에 더 훨씬 더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덮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다시 일어서고 언제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천대까지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